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 매우 뜻하지 않게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으로 하면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후에 있을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밖으로 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딘가로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던 이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세워지게 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사명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8,0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주변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전도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갇혀있는 그런 성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교회 안에서. 또 그 후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먹는 걸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렸지만은 사명을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 교회 안에 크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를 일깨웠습니다.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또 마지막까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았던 성도들의 마음에는 큰 자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서 전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현장으로 내모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전도는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대다수는 흩어진 중에도 대부분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매우 파격적인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기쁘게 듣고 나도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뜻하지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지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바로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조금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다 초신자였죠.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 성도들이 선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났죠.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듣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듣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마을로 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던 이 놀라운 과정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도 역사해서 이 초청주일에 다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초청주일부터 이 하이면에 이렇게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대다수가 다 삼천포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이면에 있는데 새가족은 대부분이 다 삼천포에서 오셨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초청주일부터는 이 하이면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초청주일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들을 더 열어주시고 또 생각지 못한 또 이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초청주일 이후에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이면 마을들로 나가서 전도지를 건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마음속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 마을 땅들을 밟을 때에 그 마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을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어둠의 세력, 우상숭배, 미신,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을 땅들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땅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을들로 나아가서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99